요한계시록 1장 7절 8절 같이 나오는 겁나? 7절 한 절만 볼까요? 예, 7절 한 절만. 요한계시록 1장 7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하리라. 오늘은 7절 8절 지난주도 7절 좀 봤습니다만은 7절 8절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볼까요? 7절을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건데 보면은 우리가 7절 방금 읽었으니까 여기 답이 다 들었습니다. 7절에 답이 다 들었는데 재림을 예고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타고 오신다 했습니까? 예, 구름을 타고 오신다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로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천국으로 가셨는데 승천하실 때 그 모습 천사들이 너희가 본 그대로 오리라 그렇게 했지요. 2번 문제 예수님이 지상 재림 때는 이 땅에 무엇이 볼 것이라고 했습니까? 조금 전에 7장 읽지 않습니까? 무엇이 본다고요? 누가 본다고? 누가? 보기 드릴까요? 보기 봐야 되나? 7절에 보면은 나와 있죠. 그죠? 모든 족속이 보게 될 것이라 했죠. 그죠? 모든 족속이 말은, 뭐, 미국에 있든지, 일본에 있든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본다. 이 모든 족속에서 빠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 또, 살아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땅속에 묻혀 있어도, 땅속에 묻혀 있는 육신은 못 본다 할지라도, 영은 다 어디 있어도 다 있죠. 그죠? 영이 없어질 수는 없으니까 다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장소적으로 어디로 오신다 했습니까? 무슨 산? 예, 감난산으로 재림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감난산으로.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에 거기 예수님 승천하신 곳이 감난산입니다.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본다 그랬는데, 찌른 자들이란 이 땅에서 복음을, 지난주에 요가 조금 설명했죠. 복음을 뭐하고 뭐하는 사람. 복음을 뭐하고? 거부하고, 또, 박해한 사람. 방해가 아니고 박해. 방해하는 사람들도 보지만은, 방해보다도, 방해는 그냥 방해 정도가 아니고, 박해는 아예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뭐 고발을 하고 뭐 하여튼가 이래서 박해를 하는 사람, 손해를 끼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죠. 그죠? 박해하고. 옛날에는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요즘은 며느리들이 더 큰 소리 치니까 요즘은 뭐 며느리도 교회 간다 해도 그 시어머니가 방해하면 됩니까? 안 하죠. 그죠? 못 하죠.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지 않습니까? 며느리들이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교회 간다 하면은 가만두겠습니까? 얼마나 핍박을 합니까? 시어머니들이. 그죠? 그렇게 했죠. 자, 오늘은 5번부터 봅니다.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뭐 한다고요? 예수님 올 때? 애곡이 뭡니까? 애곡은 슬퍼서 운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글자 그대로 하면, 그죠? 슬퍼서 운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모든 족속이 그를 보겠고,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애곡. 어떤 사람은 슬퍼서 운다 이런 뜻인데, 뭐 다 울 것 같아. 예수 믿는 사람도 울고, 안 믿는 사람도 울고. 왜 그러냐면은, 안 믿는 사람은, 내가 이거 진작 믿을 걸, 목사 교회 가자 할 때 따라갈 걸, 이래가지고, 후회해서 울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아서 울고, 그때 내가 땡 잡았다. 이보다 더 땡 잡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38 강땡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영지 씨, 고스톱 할 줄 압니까? 못합니까? 또, 고스톱, 아예 하트는 모릅니까? 그 훌라는 알고, 훌라는 알고.
우리 세대는 옛날에 하토는 종류대로 다 해봤어요. 우리 어릴 때부터 미나토, 나이롱뽕, 뭐 600, 거기다가 600 말고 또 뭐 있었노? 뭐 하여튼 간에 종류별로 2장 가지고 쪼는 것도 하고, 닷장 가지고 또 이 하는 것도 하고, 뭐 별거 다, 잘하지는 못해도 골고루 다 해봤어. 지금은 다 잊어버지만은 안 해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손이 녹이 들어가지고 못해. 옛날에 그거 가지고 뭐 합니까? 그래 가지고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그거 가지고 술 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죠. 했는데, 근데 그 중에 이제 제일 하도 치는 사람들 이거 고스톱이나 미나토는 한 판 돌려면 한참 시간이 많이 걸려. 그 이 성질 급한 사람 못하는데, 그런데 이거 이제 핫도가 그 뭐 48장이잖아요. 48장 맞지? 48장인데 2장 가지고 2장씩만 나눠져 가지고 2장까지 바로 딱 쪄가지고 하는데, 제일 끝발 낮은 게 0점이고 2장 보태가지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죠? 0점이고 제일 높은 게 장땡이잖아요. 그죠? 장땡이 2장이면. 근데 그보다 더 높은 게 이제 또 땡이 있는 중에 38강땡이 제일 높은 거라. 38강땡이 제일 높은 건데, 어쨌든 간에 이 강땡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거. 비교가 안 되죠. 예수 믿은 것보다 더 좋은 게 완전 이게 형제입니다. 형제. 아마도 지금, 순간적으로 생각나는 게 늘 자주 얘기하는데, 우리 이종 사촌 여동생 예수 안 믿고 죽기 직전에 3일 전에 예수 믿고 영접하고 병원에서 영접하고 그렇게 전국 갔는데, 눈 감았는데, 아마 나를 제일 좋아할 것 같아. 내가까지 막 병원까지 가가지고 몇 번을 가가지고 그렇게 복음 전하고, 완전히 뭐 그냥 사경을 헤맬 때 옆에 앉아가지고 복음 전해주고 영접 기도해주고 그렇게 했었는데, 아마 천국에서 내가 얘기하면 보고 있겠지. 그렇습니다. 애곡으로 재림을 맞게 된다. 애곡은 운다는 것이고, 자, 여기서 그러면 문제를 더 추가해서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애곡하는, 왜 울겠습니까? 왜 애곡을 하느냐고 말입니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기다리고, 왜 울어요? 무서운? 이게 보기가 아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다. 보기는 잘못되었다. 천안. 왜 울어? 왜 울까? 지금 이 사람들 앞에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죠. 심판 같으면 뭐 울 일이 없겠죠. 그죠? 심판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는 주님 앞에 이제 심판을 대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심판이.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볼지어다 이건 왜 이게 나오나? 이거 아니다, 이거. 여기 제가 성경을 잘못 였네.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을 보면은,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부득부득 보통 우리가 원수 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막 생각하면 이가 갈린다 하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지금 막 심판, 이제 불불에 던져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일을 가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왜 신랑이 지 혼자만 천국 간다고 교회 가고 나는 왜 안 될 것 같나? 그래서 일을 갈 수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그런 것보다는 자기가 가슴을 치면서 이제 후회가 돼가지고 일을 갈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8절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금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뭐 불에 들어간다면 지금 심판받고 지금 지옥 들어갈 거니까, 지금 유황불에 들어갈 거니까 지금 울게 되는 거죠. 울게. 심판이 기다렸기 때문에 울게 된다. 두 번째로, 왜 울까? 예수님의 재림 순간에 사람들은 무엇을 했다는 것을, 이거는 이제 보기 바로 나왔네. 재림 순간에 앞에 겁니까? 뒤에 겁니까? 맞아요.
참 잘 선택했으면 왜 울겠습니까? 좋아서 물론 울겠습니다만 여기서 애고한다는 것은 잘못된 선택. 두 개잖아요. 선택. 두 가지단 말이에요. 이 길과 저 길, 좁은 길과 넓은 길, 세상과 교회. 두 가지인데 잘못된 선택. 선택은 우리가 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져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통곡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요거는 성경은 안 됐네. 25장 보면 41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게 영원한 불, 지옥불, 유황불, 거기는 원래 사람들이 들어가기 위해 가지고 만들어놓은 곳이 아니라 마귀를 잡아가지고 가두는, 마귀를 잡아서 였는 행벌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따라갑니까? 마귀 따라가면은 마귀를 붙들고 마귀 시인들하고 마귀를 붙들고 따라가면은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천국은 누구의 집이라고요? 천국은 예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 집에 예수님을 따라가, 우리가 예수님 붙잡고 따라가면은 천국으로 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증걸 씨가 영진 씨를 따라가면 영진 씨 집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 술친구 집 따라가게 되면 술 먹으러 가게 되고, 누구를 따라가는가 중요해. 누구를 따라가는가. 오늘은 우리 증걸 씨가 먼저 왔지만은, 정건 씨가 아니고 자꾸 정건 씨가 먼저 왔지만은, 영진 씨가 올 때 같이 이제 영진 씨를 따라오면 이제 교회를 오게 되는 것이고, 어떤 날은 영진 씨 따라 술집에 갈 때도 있긴 하지만은, 영진 씨가 이제 영진 씨 책임이 그만큼 중요한 거. 영진 씨가 이거 정건 씨를 어디로 데려가는가 중요해요. 어디로 데려가는가. 잘못된 선택. 사람들은요 눈에 안 보이니까 이 복불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복불복이 아니잖아요. 복불복이 아니단 말이에요. 나중에 후회해봐야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정건 씨가 예를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왔다. 눈에 보이다 가보지도 않고 뭐 천국 있는데 어떻게 하라. 그냥 내 말대로 살다가 죽지. 그래 가가지고 죽었어. 만약에 정건 씨가 그죠? 죽었단 말이야. 죽어 눈 감았는데 보니까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은 그 손해 본 겁니까? 이 땅에서 교회 나온 시간들이 손해 본 건 아니잖아. 어쨌든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손해 본 건 본전이라 본전. 근데 만약에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어. 거기서 교회 안 다니다가 그냥 그 지옥 천국 바라보고 나면은 지금처럼 딱 가슴 치고 이거는 엄청난 거잖아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다녀가지고 손해볼 거는 없다. 믿어봐야 본전이니까. 천국 없어도 본전이라. 천국 없어가지고 개처럼 뭐 그냥 죽어버리고 그냥 명언도 없이 그냥 끝나버리도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돈 모아가지고 정근 씨가 어디 죽어가지고 뭐 할 거 있는 거 아니고 없어져 버리면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 시간 모아가지고 거기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믿어봐야 본전. 잘하면 이거는 강땡하고 비교할 수 없으면 땡 잡는 게 없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 나오시다. 6번 재림하여 오실 예수님의 역사의 시작과 예수님은 역사의 시작과 시작 반대 마지막을 종결짓는 하나님이십니다. 얘기했죠, 그죠? 예수님은 역사의 시작과 마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죠? 역사의 시작과 마침.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어떤 하나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누구냐 하니까 예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근데 요때가 역사의 시작이죠. 그죠? 그전에는 역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존재하셨어요. 그전부터.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를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셨는데, 성삼위 하나님 존재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전에는 이제 시간 세상이 아니라, 그죠? 역사가 없어요. 역사라는 것은 시간 세상의 시작이 되어야 되니까. 시간 세상에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간 세상의 시작으로부터 시간 세상의 끝까지의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우리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작과 끝이고, 시작과 끝이고, 마침, 시작과 마침, 시작과 끝. 그건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다.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은 이게 심판도 예수님이 하실 것이니까. 이거 말고, 넘어갑시다. 어이구, 이거 다 나오네. 아, 참. 그냥 넘어갑시다. 그만하자 하니까는. 이거 끝볼까? 오케이. 참말로. 돌아가는 것도 만들어놔야겠네. 들어가는 거는 요걸 눌리면은 들어가는데, 요걸 눌리면은 아까 요 모양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요로 다시 빠져나오는 걸 내가 지금 링크를 안 걸어놔놓으니까, 다 끝날 때까지 그냥 계속 돌아가야 돼. 그지? 이 땅의 모든 족속이 애곡하고,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애곡하고, 또 이 땅의 모든 족속이, 예수님의 재림 순간에 사람들은 무엇을 본다고요?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을, 또 재림하여 오실 예수님의 역사의 시작과 조금 전에 마지막을 종결짓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안 읽었습니다만 1장 8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헬라에 우리 알파벳의 제일 첫 글자는 뭡니까? A이고 마지막 글자는 Z. 우리 옛날에 배울 때는 Z 배웠. 요즘은 Z를 하지 않죠, 그죠? 그냥 G하고 조금 다른 G인데 G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배울 때는 Z 이렇게 Z를 했는데 Z를 하지 않고 어쨌든 그렇게 시작과 끝인데 헬라에서는 첫 글자는 알파고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많이 쓰죠, 그죠? 오메가 옴 할 때 오메가 3 할 때 오메가입니다. 알파는 A 글자하고 조금 비슷합니다. 알파 헬라에. 시작과 끝이다. 알파와 오메가고 이제도 있고 전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작과 끝이다. 오늘을 조금 말씀을 한번 보면은 몇 개 안 했죠. 조금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설교 온 거고 어디로 가봤나. 설명을 조금 더 추가로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 거가 정리가 오케이 있습니다. 오늘 1장 7절 8절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 7절에 나오는 말씀은 주 재림을 선언하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랬습니다. 내려놓을까요? 요한계시록 전체의 제목이라 하면은 주의 재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라 하면 됩니다.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70일의 사건 우리가 지난번 봤죠. 70일에 7749 490년에 대한 것 7일회 중에서 몇 일회가 지나갔습니까? 490일 중에서 490년 중에서 마지막 7년만 남았죠. 한 일회만 남았어요. 그죠? 한 일회. 71회 중에서 69일회가 지나갔고 한 일회만 남았다.
한일회가 7년이죠. 이거 7년. 한일회가 7년. 그 7년에 관한 기록을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요한계시록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해당되지만은 이때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당시에 이 당시에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핍박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죠. 막 죽음 당하기도. 그냥 보통 막 총살로 이렇게 죽는 게 아니고 죽여도 보통 중에 막 고통 가운데 죽이지 않았습니까? 불에 태워 죽인다든지 뭐 짐승이 나와가지고 그냥 막 찢어가지고 서로 막 그냥 짐승이 밥을 주잖아. 사자들을 우리가 갖다 놓고 며칠 동안 밥을 안 줘. 굶겼단 말이야. 굶겨놔 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갖다가 원행 경기장 한가운데다가 내놔놓고 묶어서 좀 풀어주죠. 도망가는 거 그걸 갖다가 막 보고 재밌게 막 박수 치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야. 구경꾼들이 원행 경기장에서 막 관중들이 많이 예수 안 믿는 관중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고. 그러면서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 다 풀어놔놓고, 그래놓고, 사자가 막 나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먹는 거예요. 갈기가 찢어가지고 막 뜯어먹고 서로 빼앗아 먹고 막. 그런 걸 보고 사람들이 참 잔인하죠. 그죠? 그걸 보고 박수 치고 막 도망가는 거 보고 막 얼마나 잔인하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어요. 그렇게. 그런 시대에 예수님 빨리 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을 한 거는 맞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요한을 통해 가지고 이 계시록의 말씀을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있는 이 닥치는 환난, 고통, 괴로움을 그 소망을 가져야 되잖아. 소망이 없으면 무너져 버린단 말이야. 무너져요. 근데 이 계시록을 보면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계시록을 1차적으로 항상 성경에서 1차적으로 옛날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 2차적으로 지금 살아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그때 당시처럼 그렇게 힘들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죠. 그런데 이렇게 옛날처럼 그렇게 고시한 건 아니라도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은 그때보다도 더 많아. 지금은. 옛날에는 마귀가 작전을 괴롭혀가지고 예수 못 믿게 만들었지만 지금은 괴롭히는 게 아니고 좋은 것을 반대로 좋은 걸 주면서 예수 못 믿도록 만들어요. 지금은. 돈을 주고 권력을 주고 명예를 주고 세상 좋은 것들을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준단 말이에요. 주면서 예수를 못 믿도록 지금 방해를 하고 있거든요. 이 작전이 바뀐 거죠. 이런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살겠느냐. 이걸 또 보면서 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심판이라는 걸 기억하고 7년 대환이라는 걸 기억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유혹들을 물리치고 이게 나가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계시록을 지나간 것으로 봐버리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한테는. 지나간 것도 참고를 하지만은 앞으로 있을 것을 생각하고 읽어야지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것이 지나가 버리면 그건 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안에 내용들을 전부 다 지나간 과거로 해버리면 상징적인 해석이 되어버리고 이거는 계시록이 아니고 예언서가 아니라 뭐 있은 것을 기록한 것밖에 안 되니까 의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함에 있어서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앞으로 되어질 일 그걸 보면서 문자적으로 7년 대환란을 실제적인 대환란 또 천년왕국도 실제적인 천년왕국을 보면서 천년왕국이 있을 거라고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해야 바른 해석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7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볼지어다 이 말은 볼지어다 맨 먼저 보니까 볼지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는 것입니까?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감람산에서 있는 그런 사람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은 그의 재림시 타고 오실 구름에 대해서 이후에 인자가 권능에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보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주의 위험이 있는 모습과 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천군천사 나팔을 쫙 부르면서 나팔 빠바바 대도가면서 성에 보면 나팔 불면서 온다. 천사들 나팔을 불면서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위험 있는 모습으로 오시는 거죠. 초림이 있을 때는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죠. 그죠? 행편없는 모습으로 마국간에서 마국간 구유에서 그렇게 참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는데, 재림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죠. 처럼 예수님은 겸손한 부분, 낮아지게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왔지만, 재림 예수님은 뭡니까? 심판주예요. 심판하는 사람들이 저 헌법재판소 요즘 텔레비로 많이 봤죠. 그죠? 보니까 얼마나 위험이, 이 사람들 위험이 떡 있습니까? 위험이 있죠. 그죠? 막 모양도 막 하고, 옷도 그냥 벌건 걸 입고, 위험 있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런 위험 있는 모습으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 말씀해 보면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만 나타나신다, 이렇게 설명도 해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보면 번개가 동에서부터 나서 서편까지 범적인 같이 그렇게 반짝하면서 번개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온다. 번개가 동에서부터 서까지 온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한 곳에 집중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시는 것은 감람산 위로 오시지만은, 그러면 감람산 외에 몇 사람이나 보겠어요? 몇 사람? 그럼 번개는 어떻습니까? 번쩍하면 막 온 사방이 그 번개를 다 보잖아요. 그렇다고 한국에서 번개를 미국 사람이 보는 것은 아니지만은 비유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걸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뉴스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 것이라, 모든 사람이 보도록, 초림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목자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가지고는 마국간으로 가서 봤지 않습니까? 마국간, 천사의 음성을 듣고, 천사의 소리를 듣고, 소식을 듣고 마국간으로 가서 봤어. 또 동방박사 세 사람들도 그 선물을 가지고 마국간으로 가서 봤단 말이에요. 가서 봤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예수님 보기 위해 가지고 감람산으로 그렇게 가야 됩니까? 그럴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이곳에 있어도, 밭을 매도, 또 맷돌을 돌려도 그때 예수님이 오실 거니까 바로 오신 것, 공중에서 부르면 그냥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는 것이. 번개가 이쪽 저쪽 펴듯이 우리가 예수님 올 때 내가 여기 있어가야 되나, 그러지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운전하시는 분은 운전하고 있으면 되고, 또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은 일하면 되고, 밭을 매는 사람 밭을 매면 되는 거고, 설교하는 사람 설교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 전에 다미성교회처럼 흰 옷 입고 서울 어디가 그 무슨 교회였습니까? 이장님 있는 그 교회에 그렇게 갈 필요가 없으면 그래 안 가도 되는 거. 그런 거는 사람을 속이는 거지. 그런가 생각하면 그럴듯해가지고 속아가지고 흰 옷 입고 가요. 참말로. 그리고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본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각 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인류가 다 보는 것이에요. 서갈에서 14장 4절에 보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갈림산에 서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지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 세계 신앙자들 간에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성경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미국에 있어도 보고 억울하죠. 미국에 있는 사람 못 본다, 예루살렘에 거기 있는 사람 본다 하면 이건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도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르다도 볼 것이, 모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라는 말은 각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족속이 중국 같은 경우는 여러 족속이 있죠, 그죠? 중국 같은 나라가 땅덩이 크다 보니까 족속이 여러 족속이 있습니다만, 각 족속이라는 것은 문화가 다르고 원래 종자가 다른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문화가 다르고 다른 문화권에서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선교한다. 우리가 미국 사람이, 미국이 아니고 서울 사람이 부산 와가지고 전도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선교라고 말하지는 않죠. 그죠? 근데 문화권이 다른 곳에 가서 하면은, 근데 옛날에는 그 제주도가 다른 문화권이었어요. 제주도가. 그래서 이 육지에서 제주도 가서 전도하러 가면은 선교사로 옛날에 파송을 하고 그렇게 했던 적이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같은 문화가 됐어요. 옛날에는 그 거리가 좀 있어도 배 타고 가기가 좀 그렇고 이래가지고 말도 다르고 언어도, 통역사도 있었고, 제주도 방언하는데 통역사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요즘도 있는가 모르겠는데 통역사가, 제주도 방언을 하면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통역사가 있어가지고 통역을 해주고 그 관광을 가면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지금은 제주도 사람들이
나만 아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젊은 사람들은 전부 다 표준어를 다 쓰니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모든 족속이라는 것은 이 문화권이 이런 다른 사람들 말하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문화권이 다른 다 각 나라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재림을 다 본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곡하는 무리들 아까 우리가 문제를 봤습니다만은 가슴을 치고 예수 안 믿은 것 때문에 후회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요. 그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한마디로 하면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은 사람. 천국 가서 천국 앞에 가서 예수님 나 왔습니다. 이름 뭐야? 전진건입니다. 권진건입니다. 전진건이 아니고 권정건입니다. 이름 생명책 이름 출석부에 학교 갔는데 출석부에 이름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꽝이지요, 꽝이야. 그래서 출석부에 이름이 올라가야 돼. 우리 세례 받으면 출석부에 이름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세례 받으면 출석부에 이름 올라가는 것은 그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고 어쨌든 천국 가면은 책이 두 권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생명책, 생명록, 출석부가 있고 하나는 행위록이 있어요. 행위록은 우리가 예수 믿어도 어떻게 잘 믿는 사람이 있고 못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전도를 한 명 한 사람이 있을 거고 10명 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행위록들을 잘한 것 잘못한 것 몽땅 다 책이 두꺼운 책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두꺼운 책이라는 것이 요즘 뭐 예수님께서 꼭 책이 있어야 보겠습니까? 딱 보면 딱 척하면 삼척이지. 예수님 딱 보면은 너 뭐 했네. 내가 모르는 거 다 예수님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겠죠. 그거 보고 심판을 할 것이니까 예수 믿어도 후회를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거기 가면 내가 참 전도 한 사람들 할 거야. 누구 뭐 지옥에 가는 거 딱 본단 말이야. 내가 전도 했어야 되는데 제가 가 있네. 그런데 자기 옆에 천국 가는데 옆에 너 왜 어쩌 왔노? 너 교회 다녔나 너?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이런 사람이 술집에서 몇 번 만났는데 가보면 천국 가서 또 만나. 저 예수 믿었나? 이럴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전혀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우리가 그래요. 꼭 교회 잘 다니는 사람만 천국 오는 것은 아니에요. 잘 다니는. 왜 그러냐면은 아까 내가 이야기한 우리 이종 사촌 여동생 같은 경우는 교회 발 한 번도 안 디디는 사람이라 성경 그냥 뭐 어디 한 구절 제대로 알고 있는데도 없어. 마지막에 내가 복음 전에 내가 병원 가가지고 전도한 거 그거밖에 몰라. 안다는 게 그거밖에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마지막 때 성령께서 들어가셔서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아멘을 받아들이고 고백을 하고 예수 믿겠다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을 했단 말이야.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적 기도하고 그렇게 갔어요. 할 건 다 하고 갔어요. 나는 분명히 뭐 단상에 볼 때는 그거 가지고 아닙니다. 그거 많이 믿어야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제대로 믿으면 천국 가는 건 단 중요한 것만. 그래서 어쨌든 천국 가가지고 가서 보면은 천국 가도 별 희한한 사람 다 있을 것이고 지옥에도 별 희한한 사람 다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출석부에 이름만 올라가 있으면 공부를 못해도 졸업은 합니다. 그것처럼 공부를 좀 잘해 이왕이면 예수 잘 믿어야 해요. 그죠? 그 행위록이 있으니까 행위록이 있다 했잖아요. 행위록에 거기에 우리 예수 잘 믿는 거 못 믿는 거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상급이 정해진단 말이에요. 천국에는 상급이 있는 곳입니다. 상급이 정해진 곳이에요. 잘 믿는 사람에게는 상이 많고 잘못 믿는 사람에게는 상이 적고 그런 것이고 또 그것뿐만 아니고 천년왕국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 그랬는데 이거 왕노릇은 그냥 이 종노릇도 제대로 못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천년왕국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이왕 믿은 거 잘 믿고 볼 일입니다. 잘 믿어봐야 본전 아니에요. 이거는 잘해야 돼요. 믿어봐야 본전이 아니고 이것은 나중에 가가지고 천국에서 충분한 그 대가가 나오는 것이니까 우리가 해놓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하면 누군가가 내가 잘한 것 때문에 덕을 보게 되고 또 아니면은 결국 또 그것이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김보관 집사님 위해서 기도를 해서 축복을 했어요. 기도를 하고 축복을 했단 말이에요. 저주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축복을 했어요. 축복을 했는데 그 복을 집사님이 받을 만한 그거 있으면은 사유가 되면은 그 복이 가는 거고 만약에 그것이 받을 만한 그것이 안 됐다 준비가 안 됐다 받을 만한 그런 행편이 안 됐다 주님께서 볼 때 이건 이걸 줘 그 정도면 그 복이 어디로 가는 거지 나한테 다시 돌아온다고 얘기를 하고 나는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집사님이 그걸 못 받으면 내한테로 다시 돌아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든 뭘 하든지 손해볼 일은 없어요. 그래서 남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그래서 이왕 믿은 거 잘 믿고 천국 가서 우리가 복 많이 받고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